우리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지난날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선택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가치와 중요성을 압니다. 우리는 이제 화요일날 12일날 열리는 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영구적인 비핵화를, 북한은 완전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 사이에 양국은 어떤 선택을 할지 세계인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두 나라 양국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변 여러 나라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지난날처럼 전쟁의 공포의 삶의 연속인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수요일날 13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 등 우리의 바로 미래와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선택과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 제가 이영길이라고 하는 이 시성을 가졌던 것도 이거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형제,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도 내가 앞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 뭐냐? 자유의지를 바로 주셨다고 합니다. 선택권의 선물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창세기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이냐 아니면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아니면 넓은 길이냐.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오히려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항상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도 역시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말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도 말하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나도 번성을 해서 같은 목초지에서 그들을 방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그 목자들끼리, 양을 치는 그 목동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쪽으로 갈 거야. 네가 우쪽으로 만약에 선택을 하면 나는 좌쪽으로 선택할 거야. 여기도 보게 되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주님의 사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는 두고 온 재물과 그동안에 누렸던 향락과 즐거운 것,
이런 이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불 기둥이 바로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11세에 보게 되면 바로의 궁궐의 부귀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모세도 후자를 바로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의 이생에는 항상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이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자택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이렇게 항상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본문도 마찬가지 선택을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올 새 시대를 위해서 비장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살기 위해서 비장의 마지막 설교를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24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지금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완전하게 이 12지파가 완전하게 지금 가나안 땅에 모든 민족들을 다 내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온 거예요. 완전하게 말하면 이것을 다 정복한 사실, 아니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제는 요죠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정복,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왔느냐, 그걸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사이의 일종의 신학 말하는 서약식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더 가깝게는 애굽에서의 그 신들을 우리가 섬길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바로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지금 오늘 선택하라. 오늘 바로 선택하라. 일종의 바로 신앙 서약식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에서 24절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바로 촉구하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다면 그 증거를 우리가 삼자. 그래서 여러분 큰 돌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 자신들이 보증일 뿐만 아니라 이 돌이, 이 비석이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자, 너희는 성결자를 택하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방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섬길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섬길 자이신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4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은 강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왜 이렇게 강력한 이 신앙을 바로 이걸 다시 언약을 바로 세우느냐? 왜 하나님만을 바로 선택해야 되느냐?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광야의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철저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반드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있는 것이죠. 그의 신앙의 바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의 촉구는 참된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하는 강력한 바로 권면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 신보다도 항상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험이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지금 가나안 정복의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바로 하며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새로운 계약을 바로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애굽에서, 즉 저기 보게 되면 여러분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 바로 여러분 애굽에서의 신을 섬겼던 그 모습, 우상을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에 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바로 체험해 왔습니다. 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경고를 받았고 징계를 바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바로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내 입장이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까지 오시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 침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불신앙의 바로 불경건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하여 들 수 없습니다. 신앙의 바로 중간지대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물과 불이 공존할 수 없듯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미국 교인들, 이게 몇 년도에 조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교인들의 신앙 생활의 상태를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교인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교인 중에 25%는 평상시에 거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기도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다. 40%는 일정한 헌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75%는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있다. 85%는 단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해 본 적이 없다. 전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교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이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긴다. 우리는 겸하여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두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하며 혼란을 바로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를 바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를 바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바로 이 촉구는 매우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그러한 선포고 그러한 촉구고 그러한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 하나님을 바로 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실 선택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필연적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처럼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이 나를 극소수에 편협된 사람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여길 겁니다. 때로는 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여러분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우리를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태도가 오늘날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듣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양자택일의 바로 선택의 지혜를 듣고서 그들이 바로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세대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그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왜 바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를 선택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나는 살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모르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비난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자, 여호수아 24장 16절을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나오니 결단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느끼는 자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 고백과 함께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말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다시 백성들이, 우리는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을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큰 돌을 취해가지고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걸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세 번에 걸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외에 다른 걸 기록해서 큰 돌을 취해가지고 그 기념비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모든 걸 들은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상기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직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증거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것을 내가 일평생 나는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여러분 징표들이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돌멩이로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떤 것을 지금 세워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세워놓은 그것을 보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할 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관을 했어요. 큰 이 돌을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 세워놨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 무더기 또 돌 비석을 보고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증거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 한 농부가 참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했겠죠. 한 농부가 밑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바로 입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한편으로 이렇게 가장을 하게 되면 안전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농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이 바로 전투가 벌어졌네요. 그런 가운데서 양쪽 군사들의 사격을 받고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도대체 한쪽 위로 보면은 우리 편, 밑을 보면은 적군. 이런 여러분 이걸 양쪽에서 가만 둘 리가 없겠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강력하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말로 결단은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40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권면과 촉구를 하지만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사실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새로운 결단,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결단이 새로운 삶을 바로 나타내고 복된 생활, 복된 바로 삶을 가져다주는 이 결단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 결단적인 행동이 영원의 결과를 바로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달리는 그 양쪽에 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선택권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강도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무리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 여러분 욕했던 것까지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욕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강도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말하는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어느 순간에 말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이 그의 고의적인 선택이었죠. 아버지는 그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예수님도 두 강도에게 마찬가지로 선택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영원을 보낼 곳을 선택할 자유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인데, 나의 운명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바로 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여러분 공평하지 않죠. 원래는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불공평함을 바로 이제 내세, 바로 우리가 내세의 바로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영광으로 이 땅에서의 바로 여러분 이 불공평함을 바로 상쇄시키시는 그런 일도 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선택권은 모든 불공평함을 없애주는 것만 아니라 이 자유의지는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 선택권이라고 하는 선물은 모든 실수마저도 바로 없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한 강도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 그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바로 실패자예요. 그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바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자신이 결정한 잘못된 선택의 열매를 거두며 영원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부끄러운 바로 구원을 분명히 받았지만 자신의 일평생에 다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과 선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신의 말하는 뭐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러죠. 지워버려요. 단 한 번의 선택이 그 모든 잘못된 선택을 바로 구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번에 있습니다. 그의 올바른 한 번의 선택이, 결정이 인생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삶, 그래서 그 삶이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몇 가지 혹은 아주 많은 잘못들을 선택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바로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바로 배우자마저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나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잘못된 것들이 상쇄될 수 있을까요?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의 바로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을 한다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수천 가지 잘못된 선택을 여러분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서북순시에서 태어났다는 거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하지 못했던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걸, 이거는 바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보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많이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구약의 여호수아의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섬김입니다. 섬길 것이다, 섬기라, 섬기는 것, 섬기던 신, 섬길 자, 섬기겠노라 등등 이렇게 해서 전체 9번이 바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다 서비스 워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한다고는 의미를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해서 예배하는 삶을 바로 산다면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은 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상받지 못했던 것,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그거 다 보상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똑같은 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르리라. 너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여기도 보게 되면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가운데 우상이 존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성경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택하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의 시대마다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밝혀져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선과 악,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이 선택권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죽음이, 세상의 질병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바로 신인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이 마귀의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내 개인의 바른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를, 그리고 기쁨을, 평강에, 감사에,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복과 저주,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저주의 버릇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올바른 선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